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그리고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11절로 14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 함께 11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 고난이나 절망적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때로 어떤 공동체가 아니 한 나라가 국가적인 전쟁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는 전사로 든든히 돕는 자로 길을 내시는 지혜자로 나타나십니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연대감을 나타내심에 나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때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가진 능력이 바닥이 났다 해도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깊은 근심 중이어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죽음의 문을 부수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세상을 여는 인간 역사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임종할 때 그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평생 애굽살이 하였던 그 요셉이 이방 땅 애굽에서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두었습니다. 그의 유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반드시 찾아오시고라고 기록합니다. 돌보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노젓는 이력편주의 작은 배를 집채만한 큰 파도가 삼키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노를 저어갑시다.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배에 그리고 우리 봉천교회 방주에 승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목회 사역지를 옮기기 전에 어떤 곳이든 첫 번째 연결되고 성사되는 곳이 하나님 인도하신 자리인 줄로 믿고 가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심은 제 평생에 마지막 목회주인 줄로 알고 가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정하면서 우리 봉천교회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이었는데 제가 성탄절에 이 교회에 왔는데 성탄절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때에 따라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환상을 많이 보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기도하는 중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아직 부임하기 전에 요 앞에 서울대 입구역 거기 임시거처에 거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우리 봉천교회 이 교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제 안에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너 이 목사가 평생 마지막 목회주인 줄로 믿고 왔다고? 정말 그렇다고? 그래, 그렇다면 정말 너의 평생에 마지막 목회인 줄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목양하여라. 우리 사람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단번에 알 수 없고 여러분 또한 저를 단 한순간에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 교회에서 진심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평생 목회지로 알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신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행사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두 가지가 새벽 기도회와 신방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특별한 목회 스타일이긴 하지만 요즘 현대 목회 사역에 굉장히 신방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많은 사역 가운데 신방하셨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신방은 성경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신방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걸 사명으로 알고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제자들을 신방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한심 짓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신방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삶의 현장에서 빈 그물질만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신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실패가 성공으로,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신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입니다. 신방 사역 중심의 목회를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신방은 내가 가는 게 신방이 아니구나. 신방은 그 가정에, 바로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는구나.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방이구나. 한 번은 큰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말하고 싶지 않죠. 목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 마음대로 어려움 당한다고 그 가정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6개월 동안 신방을 하지 못하다가 거의 1년 만에 마음을 열어서 신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님 가정이 목사가 신방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제가 그 성도님 가정에 가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 동안 가정에서 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큐티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는데 이 가장인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렇게 좋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었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을 이 목사가 만나고 느끼고 돌아온 것입니다. 신방자가 도리어 신방을 받은 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방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기억이 날 겁니다. 목사님 신방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개인 상담이 필요해서 그런 일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와 함께 가는 신방 대원이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신방은 사람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찾아가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만 간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람의 위로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고 그 말을 믿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연약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위로와 주의 말씀과 소망과 축복이 상처 입은 심령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방이 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이 꼭 필요한 몇 가지 이유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영육간의 상태를 파악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목회학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신방이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신방은 그 가정의 각 개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사연도 듣게 되고 신방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체적인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가정을 섬기는 일은 곧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 가정도 기도하겠지만 목사도 함께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신방의 유익은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적인 요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사들이 안타까운 것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믿음이 쓰러지고 난 뒤에 신방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시험과 연단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면 그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사전에 신방을 통해서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주의 종의 눈으로 알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권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방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가셨어야 할까요? 아직도, 아니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파도 소리만 출렁출렁 들려오는 그 갈릴리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고아들처럼 버려둘 수 없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외로운 제자들, 절망으로 예수를 떠난 제자들,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찾아오셨습니다. 혹시나 망망한 바다에서 흔들리는 배 한 척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일이 없어 외로워하는 분들 안심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축복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말하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채로 넘어져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빈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찾아가십니다. 그 빈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빈그물이 채워지고 텅 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실패했던 인생의 빈그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채워지는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기에서 오른편이 어디일까요? 오른편이 무엇일까요? 우선 시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는 뜻입니다. 공간적으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정신적으로 보면 한번 내 말에, 나 주의 말에, 예수의 말에 순종하라. 한 번 더 던져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오른편은 구원의 자리, 하나님 편을 말합니다. 근데 왼편은 세상 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다. 오른편으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육이 지쳐 있습니까? 때로 인생 살기가 힘이 듭니까? 세상살이 하는 일마다 풀리는 일이 없습니까? 아니,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재주대로 살아보려 하다가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 자리는 왼편입니다. 왼편은 망하는 길이고 빈금을 들고 실패하는 길이니 이 오른편으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의 자리를 오른편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업체에서 마음의 온도,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의 온도를 재는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잰다면 어떠할까? 세대별로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의 평균 온도는 여러분 영하 14도라고 합니다. 영상 14도도 아니고 영하 14도. 한겨울 추운 온도예요. 특별히 취업이 불확실하다는 대학교 4학년들의 마음의 온도가 무려 영하 24.2도로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시절은
고등학교 입시에 찌들어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대학만 가면 사는 것 같아서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냥 놀고 즐기느라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요 앞에 서울대 입구역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가? 수많은 인파, 특별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버스를 기다리는지 그 줄이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을 보면서 야, 여기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구나. 근데요,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밝은 얼굴이 없어요. 다 핸드폰을 보고 뭔가를 하는데 다 모두가 고민스러운 얼굴, 때로는 불안한 얼굴, 근심의 얼굴. 요즘에는 입시로 고생하는 고등학생들의 마음도 영하 16.6도라고 합니다. 대학생들보다는 조금 높죠. 대학생들은 취업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의 마음고생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는 조금 올라갔는가? 설문에 의하면 20, 30대 직장인들의 마음의 온도는 또한 역시 영하 13.8도라고 합니다. 이전 그룹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온도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 직장인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3.5도입니다. 취업이 안 되어도 영하고 직장을 다녀도 영하라니 모두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도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무려 80%가 앞으로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따뜻한 봄이 온다라든가 겨울을 잘 이겨내면 꽃피는 시절이 온다든가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도 겨울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법인데 앞으로 더 추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는가. 그만큼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많은 시대라는 겁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영국의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생활했던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정말 제목부터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식견으로 분석해 보니까 한국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느끼는 것은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 외국 사람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 책에 소개한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다니엘 튜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는 않겠는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한마디 충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 사람 말처럼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희망을 오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편, 오른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희망이 오게 하는 길,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말씀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껏 얻어봤자 내 그물이 찢어져서 새어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기껏 받아놨는데 손실이 나면 허당입니다. 세상의 복은 걸핏하면 잘 찢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져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큰 축복을 받고 건강에 그물이 찢겨진 사람,
행복한 결혼을 하는 듯 했지만 사랑과 가정의 그물이 찢어져 슬피 우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가 싶더니 인격과 행복의 그늘이 찢어지고 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세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믿음이 찢겨진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른편에 던진 그물, 주님께 순종한 그물,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물, 믿음대로 산 그물,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을 개개인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는 주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축복의 권세를 담아 주셔서 입을 열어 거룩한 손을 들어 개인 심령 가정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성령의 보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마다 주님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방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주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개인마다 가정마다 십자가 보혈의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공동체를 괴롭히는 악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들이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낙심한 자들이 꿈을 꾸게 하시며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 찾아오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봉천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 자녀들,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심으로 감사하며 예물 드린 성도들 위해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으로 수고하였지만 이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얹어 주셔서 그 예물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복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도 오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곳에 생기를 전하게 하시며 무덤 같은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열방의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